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먼저 영상 맥주감사절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 어렸을 때 좀 부유하지 못한 가정 속에 살아서 제가 그렇게 통장이 채워지기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나 부자 되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그냥 삶의 목적이. 근데 정말 그렇게 돈을 막 엄청나게 버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일을 하니까 가족을 볼 수가 없고요. 일을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일을 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제가 집에 와서 자요. 그런데 애들은 오랜만에 엄마를 보니까 엄마하고 깨우니까 보고 싶었던 애들을 보면은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이 소중한 내 잠을 깨웠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안 데리고 가!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거의 미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원했던 그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왜 난 이렇게 미쳐가지? 나는 왜 이러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하루는 또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매니저가 뻗어버린 거예요. 제가 막 이 올라오는 화를 막 참지를 못하고 막 운전을 막 험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앞차를 들이받아요. 트럭을 딱 들이받고 나서 트럭 운전사가 나왔는데 제가 들이받은 거니까 제가 가해자잖아요. 근데 트럭 운전사가 나오죠. 아우 저한테 이렇게 오는데 제가 그때 차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미쳤어. 그러면서 제가 계속 제 머리를 때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제가 미친 여자인 줄 알고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니저도 와가지고 누나 괜찮으세요? 그러는데 제가 계속 미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지선아, 너 이러다 진짜 죽는다. 내가 이 사고로 너를 막았다. 너 죽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때 당시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때 외제차를 타고 있었거든요. 견적이 200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러면은 우와 막 이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제 생명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이 없을 때 예전에는 불안했어요. 또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간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으니까 이 시간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 쉬면서 보내라는 그러한 좋은 시기구나. 나한테 주는 여유로운 그런 기간이구나 라는 생각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뒤부터는 아이고 이보다 더 나쁘지 않아서 감사. 일이 없어도 식구들과 같이 있을 수 있어서 감사. 더 많이 못 벌어도 정말 이만큼만 벌어서 더 잘 수 있어서 감사.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저를 사고로부터 딱 깨우쳐 주셨던 그 시기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을 코칭을 받으면서 그분이 뭐를 제안하셨냐면 감사 일기를 제안을 하셨어요. 입에서 사랑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쓰기를 사랑하는 남편이를 써요. 그리고 20분 고민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안 나와서 뭐라도 하나 찾아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먼저 눌러줬다는, 수건을 제대로 걸어줘서 감사하다, 뭐 이런 거, 욕실에다가 뭐 이런 거, 사소한 거. 이 사람한테 화가 나고 아이들한테는 좀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우리 가족들에게 오는 안 좋은 생각들에 보호막을 쳐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정말 잘 찾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사탄이 그 부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로서 이렇게 집사님께서 보호막을 쳐놓으니까 들어올 구멍이 없다는 거지. 지난 주일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실천 또 내용도 드렸는데 감사하셨어요? 네. 또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이라 상반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감사로 가지만은 오늘 새롭게 좀 방향을 잡는 주제는 사랑입니다. 남은 하반기를 사랑으로 하자.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3년 선교사로 있었는데 저의 후임자 선교사님의 후임자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번 바뀐 거죠. 그분은 김윤기 선교사님이고 현재 이분이 제일 오래 있어요. 13년째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선교회로 선교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 선교비가 이 김 선교사님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김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하는 내용을 잠시 들었는데요. 그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MCM 명성 크리스찬 메디컬 센터 MCM 병원을 한 10,000평, 20,000평 굉장히 큰 부지에 땅을 받아서 병원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나온 뒤에 의과대학도 거기에 세워져서 졸업생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센터로 지방의 시골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 나가고 있어요. 제가 있을 때는 그 의과대학이 없었는데 이제 그 졸업생들이 벌써 전문의가 되어서 MCM 병원에 의사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 있을 때는 현지인 의사 한 명 찾기가 어려워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소수의 학생들이 미국으로 주로 가버려서 병원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체 졸업생이 있고 전문의가 되었으니까 이제 병원 운영이 어렵지 않고, 또 의사들이 많으니까 환자들이 더 많아지고 경영이 아주 좋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티오피아 보건부에서 제발 저 MCM에 가서 배우라고 다른 병원들한테 요구할 정도로 제일 첨단이고 제일 시스템이 잘 갖춰진 1등 병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보고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이 제일 위기라고, 가장 어려운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 더 들어보니까 33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황무지에서 이제 막 기초 파고 기계도 없어서 사람이 기초 흙 파고 할 그때는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가득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감당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너무 모든 게 안정되어서 편안하다 보니까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사랑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낼까? 어떻게 하면 에티오피아 인류병원의 자리를 이어갈까? 이런 고민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우리 명성비전교회 온지 제 기준으로 이제 올해 9월이 만 16년이 채워지는 해인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처음에 개척하다시피 했을 때는 김밥 한 줄 먹고도 기쁘고 열정이 있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뭐 먹을 거 걱정 없고
그러는데도 이 마음이 여전한가, 나는 사랑으로 하는가를 되돌아보고 회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리면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올해 상반기 지내면서 사랑으로 하셨습니까? 여전히 그 첫 사랑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고 믿음의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엄마들은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아이 때문에 잠 못 자고 밥 제때에 못 먹고 또 개인적인 여유 시간이 없습니다. 엄마는 심지어 경력 단절녀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아이를 위해 희생을 하는 것이죠. 힘들다 합니다. 왜? 힘드니까. 그러면서도 감당을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학생들을 사랑한다면 가르치고 돌보는 것이 요즘 참 어려운데 그래도 할만하다, 즐겁다,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귀찮습니다. 피곤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재미도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면 보람이 있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13장, 고린도서 1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 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세 가지 주제인데요.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진짜인 것입니다. 사랑해야 어른이다 라고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해보세요. 사랑만이 영원하다. 무슨 대중가요 가사같이 사랑만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거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대단합니다. 지식의 은사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혹시 좀 들으신 분 있겠지만 일본에서 어떤 만화가가 어제, 그러니까 7월 5일 날 새벽에 대지진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만화로 예언이 있어서 일본이 좀 어수선합니다. 초긴장을 했습니다. 7월 5일이 어제 새벽이잖아요. 오늘은 7월 6일이고 아직까지 아무 일은 없습니다. 약간의 진동들은 있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덕택에 일본으로 가는 항공료 값이 반값이라고 합니다. 때는 이때라. 또 지난 2010년도에 남아공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어가 승리하는 팀을 맞춘다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죠. 사진 보시면 얘가 파월이라는 문어입니다. 이투데이에서 올려놓은 거를 잠깐 가져왔는데 저 문어가요 8경기를 연속으로 맞춘 거예요. 승리팀을. 심지어 결승전에서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겨루었는데 스페인이 우승할 거라고 찍었는데 진짜 스페인이 우승을 했습니다. 대단한 문어였습니다. 그런데 문어가 2010년도에 수명이 다하셔서 죽었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이 문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유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유해를
어떻게 화장을 해줘야 되나, 매장을 해야 되나, 어디 기념비를 세워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걸 결정 못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솥단지에 넣으라고? 숙회. 네, 짱이죠. 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여기 패한다라는 말은요, 없어진다, 허무하게 사라진다, 잊혀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영원할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원래는 죽고 폐하여지는, 없어지는 존재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패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묻고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요, 따지는 거예요. 지켰냐? 그러면 산다. 안 지켰냐?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다. 이런 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오셔서는 그런 묻고 따지는 것을 폐하시고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는, 이것도 없어지는, 어차피 율법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끊어버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존재, 사랑의 존재로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뭡니까? 네, KTX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고속버스도 아니고, 진짜 고민하시네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 네. 예,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사랑은 활력과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살 이유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활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즐거우셨을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과 죽음과 그 극한의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에 육체적으로는 극한의 고통이지만 더 깊은 속에서는요, 기쁨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러실 거예요. 왜? 이 고통과 이 죽음이 왜요? 사랑 때문에 하시니까. 예수님은 즐거우셨을 거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는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AI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미래는 다 모르지만 진짜 미래에 AI 로봇이 그 감정까지 느낄 수 있고 인간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놈이 나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놈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놈이죠.
종종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집에 있는 AI 로봇과 계속 소통하고 교감하다가 사람은 감정을 느끼니까 얘가 좋은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봇이 자기를 좋아하는데 모르다가 로봇도 이 인간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ET처럼 뭐 이렇게 어디서? 영화에서. 실제로는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AI 시대에 더욱 우리가 인간성을 찾고 사람의 길을 가는 길은 뭐냐?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AI들이 지식을 주고 정보를 주고 문제에 어떤 해답을 주는 거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그걸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더 AI보다 똑똑히, 그러실 필요 없어요. 번역기 다 쓰시고 다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AI가 못하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다?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그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기대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세상이 볼 때도 세상에 널렸습니다. 이정후 선수라고,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아들이니까 바람의 손자라고, 이정후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야구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너무 잘했어요. 막 3할 때 4할 때를 때리니까 미국 관중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어디서 이런 선수를 구해왔냐고 막 짱이라고 최고라고 막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말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정후가 슬럼프에 빠졌나 봐요. 늘 그렇대요. 초반에는 잘하다가 좀 어느 정도 가면 슬럼프에 누구나 빠진대. 그 슬럼프를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가 문제인데, 어쨌든 슬럼프에 빠져 있으니까 그 칭찬하던 그 똑같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프로야구 리그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예요. KBO가 수준이 그렇다는 걸 알아봤다. 그런 데서 이런 선수를 데려와서 우리가 지금 못하는 거냐, 저 높은 연봉을 주고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지요. 그래서 세상은 진짜 사랑을 모릅니다.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왔어요. 그런 사랑을 기대하고 왔는데 교회 와도 똑같은 모습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멘.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약해도, 미련해도, 잘못해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받아주고 더 감싸 안아주고 더 편들어주고 더 지지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는 자가 있으면 비웃습니다. 세상은 웃는 자가 있으면 잘났네, 그리고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사랑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리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 자기 희생적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사랑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는데 생각처럼 아가페 사랑이 내게서 잘 안 됩니다. 여전히 세상처럼 똑같이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만 합니다. 여전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고 싶고, 나에게 좀 잘못하는 사람은
치뽕 그러면서 나도 뭐 쌩까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불편하지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알지만 잘 행하지 못하는 나를 여전히 감싸 안아 주십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그 사랑을 교회가 잘하지 못하고 있어도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지만 주님은 교회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허물을 덮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결국 교회를 지탱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여전히 흐르고 있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흐르고 있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허물을 덮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혹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신 나오잖아요. 신인데 신이니까 완전히 능력이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도 이 모든 인류가 다 이 지구에 있는 무기를 다 합쳐서 덤벼도 이 신을 이길 수 없어. 그만큼 전능한 무한한 능력이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에게 사랑이 없어. 가끔 영화에 보면 그런 악당 중에 악당 신 나오잖아요. 시금 하면서 지구가 내 손에 있다 뭐 이런 신 나오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어.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하지 않으세요? 우와, 그런 세상에 그런 신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죽음이죠. 그냥 죽는 게 낫죠, 차라리.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완벽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예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 성품을 사랑이라고 하세요. 힘, 어떤 지식, 능력 이런 거는 그냥 부수적인 능력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트리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그러나 죄는 없는 분이라고 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이라면 우리도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 모양새가 다르시고 성격과 기질이 MBTI가 다 달라도 혈액형이 다 달라도 모든 인간이 가장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은 건강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IQ가, EQ가, 어떤 체력적으로, 학력이, 환경이, 피부 색깔이 달라도 어쨌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온전하고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요. 우리 대체로 보면 아빠들보다는 엄마가 자녀에게 더 사랑으로 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엄마가 사랑으로 해요. 애가 울면 아빠는 자도
엄마는 탁 깹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압니다. 정말 급할 때는 엄마를 찾습니다. 예. 그 엄마가 이제 나이 들어서 힘이 하나도 없고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엄마가 치매가 오셔서 그냥 손이 많이 가도 엄마 우리 엄마 그래요. 왜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채워져야 될 그 사랑을 엄마가 채워줬거든. 엄마가 채워요. 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엄마가 엄마인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빠들은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성애보단 모성애를 그렇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과 육신과 삶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베풀고 또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사랑해야 어른이다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사랑해야 어른이다. 사랑 안 하면 아이다. 예.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사랑을 줄 줄은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모든 게 부분적이죠. 파편적으로만 압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른이 사랑을 하는 게 어른이에요.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어린아이를 이렇게 돌봐주고 기다려주고 성장하도록 키워주고, 감싸 안아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게 어른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는 거고, 그 청년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그 어른이 또 다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주고 돌봐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비록 나이가 어린 아이라도 사랑을 할 줄 알면 어른입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알면 애인데 얘가 무서운 거예요. 와, 얘가 대단하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지킬 줄 몰라도 사랑할 줄 알면,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알면 성경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가수 이효리 씨가 방송활동 27년 차인가 봐요. 이번에 유재석의 유퀴즈에 나와서 자기 고백을 했어요. 한번 첫 번째 사진 보시면 27년 동안 늘 두려웠대요. 뭐가 두려웠느냐? 팬들이 이효리 많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잖아요. 사랑해 줬는데 자기는 늘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이 자기의 어떤 활동의 활력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팬들이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늘 두렵고 불안하고 조마조마했대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인사하고 인사한 말 하면 끝에 항상 이 말을 붙였대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라고 했대요. 사랑을 갈구했던 거죠. 그 사랑이 자기의 활력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27년 활동 지나고 이제 와서 그게 사랑이었구나를 깨닫고 생각을 바꿨대요. 그 다음 사진 보면요. 그런데 이제 그 말 말고 많이 사랑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랑을 받든지 사랑을 주든지 사랑이 원동력이라면 못 받을까 봐 조마조마하기보단 내가 사랑을 주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랑이 흐르면 사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마저 보시면 나한테 사랑이 중요하다면 받는 사랑 말고 주는 사랑에 집중해 보자. 이제야 이효리가 어른이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이 사랑장인데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기만 해요. 사랑이 없으면. 3절도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쉬운 말로 꽝이다. 사랑이 없으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좀 돌아보았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많이 주셔요. 연세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구나.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진짜 사랑으로 해야 되겠구나. 기계적으로 하면 진짜 안 되겠구나. 더 느끼고요.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살 수 있는 시간만이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데 뭔가를 할 때 얼마 안 남은 이 시간 동안, 이 기회 동안 그냥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잘 보여지려고 하는 그건 아무 소용, 다 꽝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좀 부족해도 사랑으로 해야 되겠다. 제가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 책 보고 막 공부, 연구해가지고 현학적으로 화려하게 멋진 단어들을 써가지고 논리도 탁탁탁 해가지고 더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 생각에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물론 논리가 없으면 여러분이 헷갈리시겠지만은,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다. 우리 목사님 사랑이 참 많으시다. 그런 말이, 그런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즘에 느낍니다. 여러분, 사랑만 남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생명을 공급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도 남아있어요. 소망도 남아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영원합니다. 이 세 가지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사랑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요즘에 교회들이 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희망이 있는가? 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교회 희망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왜 교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은, 저만 할게요. 저는 사랑이 부족하고 저는 아직도 미완성이지만 이런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돌봐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전히 교회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왜요? 이제 점점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이 희망이 있는 교회 안에서 다시 더 사랑하시고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